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금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힘겹게 또 사업장에서 어렵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그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또 공포 섞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불쌍한 처지와 현실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또 학교에도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늘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도 그런가요? 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큰 믿음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 되고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랬더니 더하는 거 말고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그것만 있었더라도 아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을 더해주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오늘도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5인 이하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라고 하면서 5명 이상은 모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5명 이하를 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반주자도 필요하고 방송팀도 그렇고 설교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한두 명만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려온 거라서 저도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좀 잘 지나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이제 끝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잘 결정해서 이제 잘 하면 되겠다 이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들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막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런데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실 텐데 가정에서 정말 우리 주님 더 깊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때가 되고, 또 뭐 정부의 핍박이니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한 뭐 정부의 탄압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이제 이런 어쨌든지 어려움이 왔잖아요. 네, 실제로 뭐 이게 교회 발인이 아니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어쨌든지 뭐 교회에서 뭐 이 확진자들이 생겨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럴수록 더 자성하고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 숙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 꼭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은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임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께 많이 듣고 아버지께 많이 듣고 교회 나올 교육자들에게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질 않는 거죠.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 금방금방 잘 자라거든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이가 뭐 엎혀있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걷던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또 이 아이가 뛰면서 나중에는 학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이 정상인데 잘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라질 않아요.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주님께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더해달라는 얘기 말고 지금 있는 믿음 가지고 잘 사용하면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것도 그만큼 잘해야지 이제 믿음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욕심 말고요. 저는 믿음 욕심은 좀 커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믿음 욕심은 좀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이해되질 않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 위해 살아갈까? 이건 믿음이 아니면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그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믿음인데 겨자씨만한 것도 괜찮아요. 이 겨자씨만한 거 아주 작은 믿음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달라고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믿음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된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심겨지고 나중에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주 작잖아요. 우리 지금 볼 때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외연이 점점 커지는데 어디까지 이제 커지냐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을 다 품고도 남을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는 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믿음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물론 그러면 참 좋지만 근데 믿음의 용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먼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좀 작게 보이지만 그 믿음은 아주 큰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 가질 수 있다고요? 구하는 거예요. 예, 저에게도 큰 믿음 주십시오 하고 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정말 지금도 잘 간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2단계로 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말씀 1장에 진짜 많이 나와.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가지려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다른 거 아니라 어떤 지도력이든지 아니면 사람 붙여달라는 것이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강해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 이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 가지고 탁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는 믿음 달라고, 예,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분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 같은 거예요. 믿음의 거목 막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참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 뒤에만 가면 다 막아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려주고 남도 가려주는 아주 큰 믿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 돼.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근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홍해 앞에서 모세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또 가데스바네아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다 죽었다. 우린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신학교 짓는 얘기 나오죠. 도끼 물에 빠졌는데 도끼 건져내는 이야기. 그때 한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하는 때인데 아람의 군사들이 왕과 이제 어떤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하는 작전을 세우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기들이 비밀 회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주고, 엘리사는 사람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거기 지금 매복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을 먼저 차단하고. 아무래도 이상해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람의 왕이. 그리고 너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왕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이 위대한 예언자 하나가 있는데 왕이 침례셔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다 그 얘기 압니다. 그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고 하고 군사 이끌고 이제 도단을 치러 가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녘에 돼서 게하시가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도단에 전부 아람의 군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지자를 깨우죠.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서 엘리사 곁에서 이제 엘리사를 지키고 있던 불병고 불마차 이런 것을 막 보게 되고 강하게 하고 막 담대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와요.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했지만 못하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라고요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 믿음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큰 믿음 주십시오. 근데 큰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회개해야죠. 그럼 불신앙. 그건 회개하고 제거해버리고 세 번째 그때부터 제거했으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계하신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와 진짜 완전 죽었구나 이제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그 말을 바꿔버려요. 사실의 말인데 사실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뒤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능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이제 뒤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말은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너까지 그러냐? 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말에 책임져 주시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가나안 출애굽 1세대 다 죽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엘리사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그때 이제 게하시인을 탁 띄우고 나서 이제 그들의 눈을 갖다 다 가리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이 눈을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람의 군사 모두가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요? 왕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이제 그러거든요. 잘 먹여서 돌려보내요. 사실 거기서 다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먹여서 돌려보내세요. 다 돌려보내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그들을 침략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달라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참 신자의 말, 믿음의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믿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말을 바꿔요. 믿음의 말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하면 각자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빌리 게레한 목사님이 이제 평생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요. 무디 목사님만큼이나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자조 섞인 말로 한 말이 나는 실패자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깊이 있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느라고 사람 만나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난 실패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두 번째는 시와 찬미로 말하고 찬송해야 돼요. 구한다는 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 어떤 사람은 정말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초점을 두고 이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텅 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바라본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죠. 염려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의 자리에 불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자리에 늘 기도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텅 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시효가 짧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얼만큼 그러면 이제 뭐 부흥의 기간 동안 아니면 수련의 기간 동안 뭐 작전 기도하는 기간 동안 요 정도밖에 되질 않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유지가 어려울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간혹가다 이제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이 결혼 생활을 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며 또 식어버리면 성령 충만한 삶도 같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 잘 유지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자꾸만 그러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나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나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잘 사용하면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큰 믿음을 구해라. 큰 믿음을 구해라. 여러분 꼭 큰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믿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늘 회개에 또 회개에 또 회개를 그렇게 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불신의 말 말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했으니까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지난날에 잘못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말로 우리의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말로 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인생의 고비들을 믿음의 말로 잘 겪어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충만을 좀 구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셔서 정말 크게 하나님 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참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냥 이 상태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어려움 중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